그러면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호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학습 목표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축복의 시작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책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주제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 목표는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근원, 즉 축복의 시작점과 축복의 그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제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the origin, 이 근원이 어디인가, 시작점이 어디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조금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폐하신다고요? 예배를 폐한다. 조금 납득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배까지 폐하시려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를 폐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과의 관계를 끊겠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목표를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 축복의 근원, 예배.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 숙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숙제 검사는 아니고요. 예. 지난주 실천 과제 생활의 아로마를 했었는데 예. 이제 첫 번째 나눔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활의 아로마대로 제가 제시했던 게 이름대로 잘 살도록 노력해보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영롱이라는 이름과 이제 그때 제가 성경 말씀을 드렸던 요나 맞죠? 요나처럼 살아보겠다 했는데 와 진짜 지난 한 주간은 제 이름대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영롱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계속 장례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장례를 더 가야 되잖아요. 이제 영롱하기보다는 몽롱하게 제가 일주일을 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긴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요나처럼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불평불만하고 아니면 또 장례가 나네요. 주님 뭐 이 장례라는 사역이 귀한 사역이긴 하지만 좀 버거워요. 이렇게 좀 원망할 때쯤 다시 응답을 주시고 또 원망할 때쯤 또 응답을 주시고 요나처럼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제 원래 이름 영롱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한 주간은 또 열심히 또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빼고 다 생활의 아로마 열심히 하신 걸로 하고 네. 저 이제 밑에 내용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번을 우리 함께 제가 우리 1번 말씀 함께 읽고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음란한 여자 결혼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이제 그 관점 있죠. 이스라엘과 예.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고멜과 예. 이 호세아의 호세아. 관계였다. 제가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그 관계가 어떠하냐? 음란한 여자와 마음이 아픈 남편의 관계. 이 관계들을 여러 개 나타내는 게 바로 음란한 여자와 호세아가 결혼했던 관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였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구이냐 할 때 누구였죠? 고멜이었죠. 고멜. 이 고멜이라는 사람, 칠판 작으니까 불편하게 안 쓸래요. 그냥 오늘 예. 말씀 오늘은 오늘 총 3명이니까. 자, 고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드는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여자. 돈 몇 푼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여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3장을 보면 혹시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드려서 이미 3장 지났으니까 3장에 어떤 일이 나오죠? 애 내버려두고 예. 도망치죠. 예. 나 지금 안 오고. 도망쳐서 또 이제 돈을 받고 그 음란 행위를 하는 그런 이상한 행위를 하는 준다고만 하면. 돈만 주면 그쵸 권사 말처럼 돈만 있으면 아무 행위나 하는 납득이 되지 않는 여자. 근데 또 신기한 게 3장 후반부 보면 뭐가 나올까요? 호세아가 돈을 주고 다시 사오니까 그렇죠. 또 따라오는 여자. 사실은 이걸 남성 위주의 시선에 대해서 보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음란하고 나쁜 행위를 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버티고 다른 이제 이방 우상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도망을 갔던 것도 북이스라엘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혹은 돈은 아니겠지만 벌을 받게 하고 다시 또 끌고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되돌아오잖아요.
이것이 마치 고멜과 닮아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호세아 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부터 해서 이제 우리 집사님 쪽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선생님 4절이요. 4절? 네. 지금 3절을 보고 있어. 4절이요. 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그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돋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호세아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권사님 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2절이요. 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장 2절에 보면 음란을 제하게 하고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제 음란한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서라고 호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즉 그녀가 가고 있는 길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렸을 때에 지금 받고 있는 수치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것으로서 이 옆 페이지에 있는 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기를 원한다. 제 그 1번 밑에 보면 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딱 주면 말로만 이제 아니 생각으로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할게요. 제가 되돌아갈게요. 이렇게 막 하지만 막상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뭐 작심 1시간도 안 가는 거잖아요. 저도 뭐 목회자로서 이제 살아가지만 저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행동을 안 할 때가 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호세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 기도 응답을 주신 거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아서 저도 지금 몇 가지를 응답 준 것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은 것도 저 동시에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회개하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와 민족이 우상 숭배를 음란과 음행에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정말 잘 중요시하는데 여기에서 음란이라는 단어와 음행의 단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음란부터 하면 음란은 뭘까요? 음란은 생각. 이거 음행은 행동 아닌가? 그렇지, 비슷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음란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음탕하고 난잡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난잡하고 그 약간 그 으시시 약간 그런 행위들의 이 자체를 음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라던가 그런 개념이라던가 그런 집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음란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품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품는 그런 죄도 죄악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나아갔다? 음행. 음행까지. 그렇죠. 음행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음란한 짓을 행한다. 그런 거죠. 이제 음란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긴 게 음행.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란한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범해서 북이스라엘은 징계를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얼굴이라는 단어와 젖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자, 이제 얼굴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격과 의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얼굴과 인격과 의지 상징. 쉽게 생각하면 제 얼굴을 보면 권사님, 집사님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제 얼굴을 보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제 얼굴을 보면 우리 부목사님의 얼굴, 부목사님의 사람이란 상징, 그리고 저분은 저런 성격을 가졌어 하고 있는 그런 개인의 디오리진, 근본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과 음행을 표현할 때에 얼굴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인격과 의지 상징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얼굴을 통해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젖가슴이라는 단어는 참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보면 이 아가서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이 구약에서는 이제 여성의 그런 모습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음란하고 음행한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젖가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얼굴과 젖가슴을 이런대로 되돌리지 마니하고 하나님께 되돌려라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 5절 말씀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2장 5절 2장 5절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네, 이 축복들을 누가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5절에서는 자기한테 뭔가 주는 사람들? 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서 5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근데 집사님 권사님 여기서 고민해봐야 돼요. 여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고멜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상일까요? 우상이지요. 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으면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우상만이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고백하니까 속된 말로 이딴 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분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이 2장 5절의 호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팁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요로움을 모두 나를 사랑하는 자들, 즉 우상이 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에게 온갖 풍요로움을 안겨주고도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 옛날 아빠들 보면 이런 슬픈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돈만 벌어주는 기계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돈 벌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줬는데 나는 무시받고 버림받았어. 그런 이미지가 이 2장 5절에서 나타나.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돈만 벌고 얼굴도 못 봤어요 애들이. 네. 친다고 밤늦게 오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옛날 아빠들이. 그래서 슬픈 게 애들하고 교류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가끔 그 말씀하세요. 이제 나중에 슬프죠.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가끔 가가지고 에이 그냥 벅벅 긁으면서 나도 돈만 벌어주고 열심히 일만 해서 들으니까 아유 짠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하나님에서 나타나니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님 진짜 섭섭했겠다. 그렇죠. 우리 남편은 그랬죠. 우리 시대도 시대도 자녀 교육은 전자였죠. 항상 남편 부재죠. 그쵸. 이제 제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가 부재해버린 남편이 부재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죄악을 지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찾았을까요? 밑에 팁에 보면 그가 태풍의 신으로서 비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잠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약간 길게 생겼잖아요. 길쭉하게 생겼으면 총 약간 세 덩어리로 나눠질 수가 있대요. 하나, 둘, 셋. 남유다가 이 아래쪽에 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 북부 지역이 있는데 남부 지역에 이렇게 남부 지역과 해안 지역이 이 이스라엘 면적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지역은 사실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되게 풍족한 땅을 살았는데 이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황폐해졌고 그리고 이쪽 지방은 거의 사막이고 그리고 중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정도쯤 남부랑 밀접한 부분만 조금 농사가 되었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상당 부분은 이 광야 지방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많다는 것은 무엇이 부족할까요? 뭐든지 부족하죠. 뭐든지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니까 태풍의 신이었던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의 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니까 바알 자체가 풍요의 신으로서 인식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부하다가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는 것 자체를 알았는데 왜 풍요의 신이라는 걸 몰랐었거든요. 공부해보니까 태풍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비를 내리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입장에서 납득은 가요. 비가 안 내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섬기겠다. 이런 미스테이크, 실수를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찾았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 남유다 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풍족했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해를 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쪽은 이게 그래서 남유다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했던 거죠. 우리 3번 문제 제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과 음행으로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권사님이 다 읽으시면 힘드니까 3, 4, 5, 6 저희가 저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읽은 권사님부터 읽어서 돌아간 다음에
권사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3절부터 권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주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네. 권사님 여기서 그냥 편하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하신다고 하고 계신가요? 먼저 3절을 보면 자는 벌거 벗겨서 그쵸, 벌거 벗기신다고 하셨고 벌겨 벗기고 네, 또 그 광야 같이 되게 하고 광야처럼 목말라 죽게 하신다 그랬고 아니 무서워요. 그리고 예, 하나님 정말 또 이럴 때 보면 너무 무섭고 또 이제 6절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6절로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길을 막아서 예. 길을 못 찾게 막아버린다. 와 이런 거 보면 너무 좀 무서워. 얼마나 약으로 화가 났어. 진짜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 말씀에 얼마나 약오르고 화가 났으면 사랑하는 자녀한테 예, 이렇게 뼈를 발겨 벗기게. 엄마들도 저주의 그러잖아요. 말을 막 엄마들도 그쵸. 그래서 너 벌거벗겨서 내보낸다 이러잖아. 너 칠세하네 하면서 막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시잖아. 그쵸. 이게 또 엄마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빠의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엄마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님 보이. 말만 무섭게 하지. 그렇죠. 이게 호사의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만 무섭게 하다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니? 맞아. 돌아오라. 다시 싸맨다. 싸매는 게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집사님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약올랐으면 하나님이. 엄마의 마음 같아 하나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벌겨 벗겨서 굶어 죽게 하시고 그 외도를 막기 위해서 길에 담을 쌓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냉정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분이죠. 무섭고 악에 받쳐 있고 뭐 선함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의처증에 걸린 것처럼 집착하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냐라고 오해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의처증이시고 악에 바치시고 선함을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냉정한 분일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요. 예, 너무 마음이 약하신 분. 너무 약하신 분인데 제가 마음이. 아는 하나님. 그렇죠. 사실 말로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윽박질렀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무엇이 정상화되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윽박지르는 모습도 때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에 엄마들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안 될 때는 뚜까 패고 저주하고 크게 혼냈을 때 되돌아오잖아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수백 년 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안 되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이제 마지막으로 윽박지르는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물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윽박지르고 즉 멸망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발가벗기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그리고 외도를 막기 위해 담과 가시나무를 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알이 내려주셨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2장 8절 말고 집사님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쳐지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으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 뺏겠다는. 그죠?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빼앗아 가겠다. 즉 모든 풍요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준 거 아니라며. 내가 준 거 아니라며? 내가 준 거 아니라며? 내 거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삶을 풍요하게 했던 뭐 곡식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금과 은 모두 빼앗아 가겠다고 이 9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왜 다시 거두시냐? 가난합니다. 안에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판사가 이 죄인들을 단순히 징벌하는 딱 징벌의 의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용서의 단계일까요? 징벌로 끝나지 않죠. 징벌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것은 용서의 단계라는 겁니다. 예,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용서라는 걸 하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러면 다 죄가 사해지는 걸까요? 사실 용서의 정확한 개념이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맞을 거예요. 프린스턴이었나? 거기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시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용서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줄게 하면 그냥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호세아 이야기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그렇지만 이 용서에는 분명한 이 처벌도 따라야 돼. 징계가 따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그 교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여러 케이스를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이제 책을 배제와 용서였나? 배품과 용서라는 책을 이제 9.11 테러가 났을 때 쓴 책이었는데 이제 사실 그 책 썼을 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책이 아니라 알라라는 책을 써서 욕을 먹었구나. 이 9.11 테러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테러를 일으킨 것들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교수님 했던 이야기는 그들의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따라오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교수님의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보수적인 미국에서는 이제 두들겨 맞을 정도로 이제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용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른다는 것. 그래. 자녀들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너 내가 용서할게 하면 벌을 주고 예. 나중에 그 뉘우쳐야 용서를 하지. 그렇죠. 무조건 잘못했는데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애들한테 내가 너 용서할게 하고 하면 애들이 배은망덕한 짓을 그대로 행할 거고 모르죠. 그리고 잘못을. 엄마도 용서할게 말을 하지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라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있는 거지만 맞아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이게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의 주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엊그저께 열심히 공부했던 거라 생각이 나길래 맞아요.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용서할게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빠진 용서가 아니라 징계 크든 작든 무조건 징계가 들어간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영화 밀양을 보신 적 있나요? 예. 밀양에 대한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 거죠. 예. 그 납치범이 했던 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줬어요. 예. 난 용서받았어 해버리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그렇죠. 네가 어디서 용서 너무 흥분하죠. 그래서 전도연이 미쳐버린 거예요. 전도연이 막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용서하려고 왔더니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하나님 왜 죄만 허락해줬어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용서하는 사람을 위한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징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스라엘이 경험할 심판은 무엇인지 11, 12, 13절을 우리 권사님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권사님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11절부터 권사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의 올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네, 11절에서는 무엇을 폐하신다고 하셨죠? 모든 것을 폐하신다. 그렇죠. 이제 예. 절기, 희락, 월삭, 안식일, 명절, 다 그렇죠. 즉 종교적인 모든 예식과 예배를 예배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신다고 하셨는데, 권사님 이거를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뭘 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폐하신다. 그렇죠. 예배를 폐하신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기근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 말하면 힘드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 집사님 보셨을 때, 제가 12절을 읽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이게 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나? 약속한다기보다 선언하시나요? 포도나무랑 무화과나무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해서 들짐승에게 먹이겠다. 이 말을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물질적으로 다 황폐하게 하니까 너희에게 물질적인 기근도 안 준다.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지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겠다. 그리고 13절이 제일 무서워요. 집사님 13절 한번 읽어보시고 13절 한번 정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집사님? 그 긴 세월 동안 벌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괴롭혔으니 나는 너를 긴 세월 동안 벌해주겠다는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 앞에서는 너희가 우상을 따라갈 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긴 실만큼 내가 너를 벌을 주겠다. 한마디로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떠났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너를 포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영적 기근과 물질적 기근을 합한 완전한 멸망을 선언한 것이 이 13절에 이야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무섭게 징벌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만큼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크게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과 그리고 징벌받는 북이스라엘이 죄가 없는 온전한 회개,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권사님 말씀처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매를 드셨던 거지요. 이제 적용 단계,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도하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담을 쌓고 가시나무를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담과 가시나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가시나무에 대한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시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험로로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즉 죄의 길로 더 이상 못 가게 만들려고 아예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담과 가시나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욕심이 많아서여서 그런지 살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렸던 내용들은 제 욕심과 제 그 성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도하다가 보면 일이 잘 풀리다가 항상 먼저 스탑을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번다기보다 큰 돈이 아니라 이제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이제 원고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야기 드리면 가끔씩 학교 쪽이나 이제 기독교 교육연구원에 원고를 쓰거든요. 이제 그런 오퍼가 들어왔는데
뭐 이력도 있겠지만 제 용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욕심대로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최근에 커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이러면서 근데 뜻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 왜 커트를 시키셨는지 응답을 주진 않지만 이제 작은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이번 수요일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다 무지막잡이하게 커트하시면 저는 뭘 붙잡고 살아갑니까? 라고 기도한 그 순간 응답을 주셨어요. 왜 너가 너 스스로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니? 나를 붙잡고 가야지 하고 커트를 주셨는데 권사님 진짜 아시죠? 그 응답 되게 듣기 싫은 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렇죠. 내가 싫다고요 라고 살아있겠지. 지금도 약간 하나님과 전쟁 중인데 그래서 일단 그 응답 속에서 아직까지 또 응답을 찾고 있어요. 일단 근데 그 조금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납득한다고 좀 따라보겠다고 제 스스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나름대로 노력해볼게요 하고 지금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가끔씩 하나님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 일주일 동안 좀 싸웠는데 아직까지는 다 납득은 되지 않지만 저는 지금 그 담을 주셨어요. 제 이제 이력서를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끊으셨기 때문에 참나 이 양반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의미로 감사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을.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의 담은 얼마 전에 이렇게 있었다 고백을 드려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삶의 담이 혹시 덩쿨이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있는 가시와 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신 시험이냐 사단이 주신이라 사단이 준 시험이냐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조건은 그건 같아요. 사단이 준 시험은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혹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기 위해서 받는 시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냐 혹은 내가 믿음이 간절해서 받는 시험이냐 혹은 내가 직분을 맡을 만한가 알기 위해 받는 시험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방금 나눴던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제가 주제를 이제 말씀을 정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다 지금 이야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카톡방에 이것을 제가 정해드리고 올려서 드리면 이제 볼 때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인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적용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부터 먼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해보려고요. 사실은 이제 3번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최근에 지금 그 하나 일이 캔슬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생각해보면 최소 일주일 정도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그만큼 쓰이게 된다면 가정에도 덕이 되지 않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역에도 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도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미 지금 제 스스로는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지금 체력적으로는 벅찬 상황인데 제 욕심 때문에 앞에서 사단의 시험이라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내 이력을 더 사랑해서 만약에 그게 지금 진행이 됐으면 제가 사역하는 이 사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안 돌보고 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을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막으신 것도 축복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과부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제 모습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은 나쁘지만 하나님 대해서 왜 저러시나 꼴 보기 싫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 감사하면서 내 계획이 좀 그렇죠.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시겠지 하고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일주일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제 모습이다라고 삶을 나눠드리고 혹시 두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뜨거워. 집사님 고백이 참 멋진 게 어떤 거를 또 보여주실지 기대가 된다는 게 참 이게 신앙이거든요.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잘 되면 지금만 보는 거고 그렇죠. 세상적인 것만 보죠. 지금 안 좋으면 인생 별로 종쳤다라고 하면서 되게 절망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걸 부어주실 거야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좋으면 더 크신 것을 줄 것 같아서 더 희망을 갖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금 지사님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더 열어주실 기대가 된다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주제는 이제 그런 거죠. 짧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인가? 이제 이걸 짧게 요약하자면 아까 권사님은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이 예배하다. 다 예배는 다 해야 되는 것.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맞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회를 줘도 안 오잖아요. 야, 너 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랑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이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아무리 줘도 안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그 특권을 못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로 와서 값없이 누리니까 저는 예배가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혹시 두 분은 아까 고백들을 중심으로 할 때 예배는 뭐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예배는 축복이죠. 권사님에게 예배는 축복이시고 삶. 집사님의 삶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 삶 자체를 예배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의 아로마를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각자 다른 생활의 아로마를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간구의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 내내 감사 기도만 해보는 걸로. 안 그래도 이제 저희 감사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사실은 간구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맞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감사하기도. 이 길 열어주세요. 감사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원망과 간구만 하는데 이번 일주일은 감사 기도를 위주로. 물론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간구를 감사 기도 위주를 한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예시로 드린 것 외에도 다른 이 아로마를 실천하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제가 드린 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으면 한 주간 실천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번에는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